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대체되지 않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체되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삼손 이야기를 갖고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삼손 이야기가 대략 9주 정도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손 이야기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대체되지 않는 삶.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일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길에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저 현수막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제목을 한 줄 동안에 묵상하면서 이 삼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제목을 갖고 나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수막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저에게 계속 감동이 되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평일날 일을 하면서 저게 뜻이 뭘까라고 몇 번을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을 하던 그 문구가 뭐였냐면 바로 대체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강연하고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아시죠? 삼손의 인생을 보면 대체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대체되지 않는 삶을 통하여서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 삼손의 얘기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9주간 시간 매주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삼손과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내 신앙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해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한 주 한 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이 됐어,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저녁엔 좀 쌀쌀하기도 합니다. 또 환절기가 됐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비염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콧물을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비염이 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좀 날씨가 좀 추워졌다고 몸 움츠리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 많이 걸으셔서 이번 환절기 건강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능하고 성공한 강자의 몫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나로 묶고 정리한 이야기였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유능하고 성공한 강자의 몫이 아니라 자신이 그러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구원이 임하지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성도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겐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대체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삼손 이야기 첫 번째죠. 대체되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동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와도 대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체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자, 사사기 13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삼손이 아니에요. 아직 삼손 등장 안 했어요.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사기 읽어보면 사사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지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 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냅니다. 한 명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죠. 그랬던 그 사사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였어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저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하시려고 제가 설번역 성경을 갖고 왔어요. 좀 보여주실래요? 1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얼마나 답이 없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주 기가 막혀요. 이제 이쯤 되면 사실은 반성을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래요? 다시예요. 다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반복했다라는 거죠. 반복하면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얼마나 깡따구가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들이 행했던 행동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근데 비단 저 이야기가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항상 죄를 짓잖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이 아픈 것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삶이 뭔가 좀 순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사를 보내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주셔요. 근데 그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배부르면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배부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다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는 건 반복된 죄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죄를 찾기보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된 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요,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들을 만들고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듭니까? 내 건강이라는 우상, 내 물질이라는 우상, 내 직위라는 우상, 내 명예라는 우상들을 만들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자, 이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 번 더 고난의 길 가운데 걷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말씀해 보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억압당하고 고통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사기를 읽어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죄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억압당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근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억압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매달리지 않았어요. 울부짖으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2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경이 나오죠.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2절에 보니까 무슨 땅이 나와요? 소라 땅이 나와요. 소라 땅에서 살고 있는 누구예요? 단 지파의 마노아예요. 마노아는 누구일까요? 마노아는 바로 우리가 아는 삼손의 아버지였어요. 자, 이제 마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세요? 출산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그냥 엄청 막 혼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것도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마노아의 자녀 부인에게, 아내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저 모습을 보면, 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던 누구예요? 사라의 이야기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이야기도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누구죠? 마리아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낳았던 그 자녀들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무엘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지? 내가 지금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을 낳게 할 거야. 근데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요, 저 여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고린도에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내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면요, 내가 내 물건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뭐가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세요?
어떤 성도님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뭐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통장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뭐 이것저것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내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아끼는 물건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건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낀다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다? 그럼 내가 한번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누가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그 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이름에 그냥 막 거론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교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면서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는 그 실수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행동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실수는 예수님을 못 박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일을 하면서 최대한 조심조심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급하니까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잠깐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서 3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대체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아가기는커녕 여전히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선악과만 열심히 따먹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잖아요. 피해 숨어 사는데 하나님이 찾아요. 뭐라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 번 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도록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 한 명 한 명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은요 대체되지 않는 삶이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우리는 딱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뭐래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연결된 게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래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제 태어날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바로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아꼈던 온실속 화초처럼 키우고 싶었던 그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셨어요? 우리는 거룩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하루하루가 거룩한 삶이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대답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도 저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우리 안에 절대 구별되지 거룩도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누군지 알겠죠? 명백하게 알겠어요.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 목사님, 저는 나실인이 아닌데 왜 제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냐면요, 엊그저께 저녁에 우리 아이들 2명을 눕혀놨어요. 눕혀놓고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해 주려고 눕혀놓고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이번 주에 삼손에 대해서 앞으로 9주 동안 삼손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너네가 생각할 때 삼손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저번에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유치부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네 혹시 삼손이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했더니 유리가 머리 긴 사람. 그러면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때 아빠가 얘기했던 3가지가 있었어. 뭔지 알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희는 아는 것 같지만 조금 틀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리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윤희는 포도주스를 먹지 말아야지. 아니야, 아빠는 포도주스 먹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돼. 술을 먹지 말아야지. 두 번째는 뭐였어? 라고 했더니 유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 나실이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돼. 그러면 아빠, 나도 나실인처럼 살 거니까 나도 머리 안 잘라도 되겠네? 너는 머리 잘라야지. 우리 유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머리 자르는 건데 우리 엄마가 유리 엄마가 유리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지금 유리가 듣고 있을까 봐 조용히 얘기하는 건데 유리에게 아주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여기가 조금이니까 요만큼만 자를까? 그래도 유리가 거기다 대고 막 엄청 울었어요. 나는 머리 자르기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요만큼만 자르면 참 이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머리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만큼 잘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유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엄마의 압박감 때문에 또 머리를 잘랐죠. 머리를 잘랐는데 처음에 자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가 미용 기술이 있었으면 참 감사할 텐데 미용 기술 전혀 없어요. 아마 우리 윤희 머리 보셔서 아시죠? 우리 윤희 머리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요. 무슨 소라머리처럼.
근데 유리 머리를 여기를 딱 잘랐는데 희한한 건 머리를 이쁘게 잘랐어요. 잘랐는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길이가 달라요. 머리가 길이가 달라. 엄마가 이쪽을 더 잘라야 되겠어. 왼쪽을 더 잘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이 자른 게 아니라 여기가 또 짧고 여기가 또 길어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잘랐어요. 유리가 저에게 제가 유리를 씻기면서 유리가 저에게 항상 자랑했던 게 있어요. 아빠, 나 머리가 엉덩이까지 내려와. 그러면서 저에게 매일 자랑을 했는데, 그날은 희한한 게 유리 엉덩이를 본 게 아니라 유리 머리를 봤는데, 머리가 여기 딱 어깨보다 조금 아래까지 머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계속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머리 길고 싶어. 나는 머리 계속해서 기르고 싶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삼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빠, 내가 나시린이 될게. 그럼 왜 너가 나시린이 될 거야? 나시린이 되면 머리 안 잘라도 되잖아. 그 머리를 안 자르면 된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시린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 얘기했더니 마지막 세 번째까지 맞았어요.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 것. 그거에 대해서 유리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듣는 것 같죠? 안 들어요.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가 뭔지 아셨어요? 글쎄요. 뭐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른인데, 어린 아이들은 조용 좀 해, 떠들지 마.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자꾸 떨어? 노래 끝나고 끝나고 아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희한한 건 우리 정집사님이, 우리 부장님이잖아요. 정집사님 저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유리가 좀 잘하던가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유리 혼낼 수가 없어요. 공과 시간에 너무 잘 기억하고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언제나 떠드는 것 같지만 귀 속에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태어나게 해요? 삼손, 나시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야기합시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두려웠던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조차도 하지 못했대요. 자, 7절입니다. 7절에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목사님 저는 삼손이 아닌데 왜 제가 나시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잖아요. 대체되지 않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저 삼손의 이야기만이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도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물론 머리는 잘라야겠죠. 머리는 잘라야 되지만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체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시린이 어떤지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나 먹지 말지며 5절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마지막 6절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냐. 제가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지금 읽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공통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된 문장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을 구별하여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2절부터 볼까? 2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2절이요.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뭐래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죠. 3절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이나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주 먹지 말고. 4절이요.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5절이요. 5절도 보여주세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마지막 6절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구별해서 살아가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나실인이 쉽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아직도 나의 육체적인 욕망과 나의 쾌락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 넘어져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나실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구별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그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하는 사람들께 닮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희 아내와 저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 조금 말랐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랑한지 서로가 사랑이 넘쳐났어요, 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다니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 아마 우리 아내가 지금 막 화가 낼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남매냐고 물어볼 정도로. 왜요? 사랑하니까 닮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우리는 더욱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참고 또 참고. 제가 2주 전에 정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에게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화를 버럭 내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냥 모두가 좋으라고 내가 한번 참고 내가 꾹 참고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한번 참아.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잖아. 그래서 제가 꾹 참았어요. 꾹 참고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그 참았던 것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화가 나서 그것 때문에 난 분명 어제 참았는데 참은 게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거 나 한바탕 해야겠다고. 그때 우리 아내가 이왕 참는 거 한 번 더 참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당신이었어 봐. 가만히 있었겠어? 내가 당신의 성격을 아는데 음식점에 가서 뭔가 조금 있어도 바로 직원을 부르는 게 당신의 모습인데 내가 이걸 그러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화낸다고 우리도 똑같이 화내지 마세요. 잠언에도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화낸다고 우리도 똑같이 화내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 본문 볼까요? 자, 13장 8절에서 14절 볼게요. 우리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저 본문을 볼 때 8절을 볼 때 마노아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그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마노아는 이미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듣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 마노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노아가 질문했어요. 근데 마노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다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급히 달려갑니다. 이제 얘기를 들으려겠죠.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그의 아내가 마노아를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11절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마노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니 아내가 이야기했으면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남편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아내가 얘기했으면 그 아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제가 말하면서 웃는 이유 죄송해요.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당신은 맨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냐고. 그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는 건지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내에게 얘기를 했으면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직접 듣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마노아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볼까요?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13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삼손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 마누아도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그 아이를 키워야 돼. 그러니까 마누아가 그대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도 결국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실패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하나님을 믿고 끝난다면,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돼. 뭐라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이걸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정말 전 세계 딱 한 명인 우리 자신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누아도요,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가 직접 들어서 좀 해보려고 했던 게 마누아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내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건강할 때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가졌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절대 조금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룻기 말씀을 묵상했던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에 묵상이 됐어요. 뭐냐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저 말씀 보면서 얼마나 찔린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믿는 것보다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나의 그 단순함 때문에, 나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단순히 그만큼의 하나님이 될까봐 저는 정말 두려웠거든요. 근데 룻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대체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꾸만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자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대체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삼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어요. 대체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가장 복된 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한 명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대체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